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두워요. 시작부터 뭐가 나오냐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아, 그래서 드디어 인간이 불을 사용하는 인간이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자는 게 아니죠. 신이 인간에게 불을 선물해줬다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이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죠. 이 불은 우리를 다투게 하고 분쟁하게 만드는 상징적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만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전생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언제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도 아니요 섬기려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전반적으로 따뜻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들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개념,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불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혹은 오늘 본문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저는 이 불을 아주 잘 다뤄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포스터에 써있죠. 불은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불은 좋은 것이지만 잘못 다루면 화를 입는다. 이런 얘기 하죠. 예, 웃어주길 바랬는데 표정들은 왜 다 썩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엔 분쟁이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쟁. 이 분쟁하는 과정에서도 그나마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집에 5명이 있는데 4대1로 싸우지는 않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지 않습니까? 꼭 3대2, 2대3이라는 겁니다. 즉 혼자 있지는 않는다는 거 그나마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분쟁에 대해서 전통적인 해석은 무엇이냐면 한 집안에 종교가 다른 식구가 있으면 그 종교 문제로 인해서 갈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경험한 바죠. 한국이 이토록 발전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릴 적에 상상했던 것 중에 신기하게 여겨지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폐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동전으로 거슬러서 나온다는 기계가 저 어릴 적에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그런 자판기 같은 기계가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제법 일찍 나왔어요. 그거는 제법 일찍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적에 믿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집마다 차가 한 대씩 다 있을 거라는 겁니다. 거기다 더 나가서 개인별로 집마다 개인별로 차가 한 대씩 있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웬만한 성인 수보다 자동차 수가 더 많다고 그래요. 어느 집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차가 많아졌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저에게 있어서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은요, 저희 나라가 문화 강국 그리고 경제적 강국이 되어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간 나라 아닙니까? 유일하게 전쟁의 폐해 속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에서는요, 우리나라가 전쟁의 피해를 입은 국가가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 제국주의 국가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한 나라인 것은 전쟁의 수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국가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K컬처가 온 세계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데몬헌터스 그 골든 예, 부르진 않겠습니다. 그 노래가 BTS란다.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영국 싱글 차트에도 1위에 올라가는데 기록상 이게 처음이래요. 이게 엄청난 일이랍니다. 그만큼 한국의 문화가 엄청나게 위상을 끼쳐요. 더군다나 K-POP 데몬헌터스 여러분 안 보셨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K-POP 데몬헌터스가요, 그 미국에서 만든 겁니다. 넷플릭스에서 만든 거고 제작사는 소니예요. 일본 회사입니다. 미국이 일본 회사한테 하청을 줘서 한국 문화를 담아내는 만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대히트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리꼬 하는 노래 아시죠? 그 노래가 겨울로 한국의 OST인데 그거 뭐 웬만한 아이들이 웬만한 사람들 다 불러댔기던 노래인데 그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않는데요. 이제는 데몬헌터스 골든을 부른답니다. 이만큼 엄청나게 문화 강국이 된 거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어릴 적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 한국어가 세계의 공통어가 됐으면 좋겠다.
영어, 스페인어 이런 것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랬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스페인어보다 한국어를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스페인어보다 한국어를 더 많이 쓴대요. 스페인어를 배우는 사람보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훨씬 많답니다. 지금 미국에 가서 대화를 하면 우리가 가끔 말하면서 영어 쓸 때 있잖아요. 바이브가 어떻고 너무 나이브하다 그러고 오늘 필이 괜찮다 그러고 이렇게 영어 단 한마디 갖다 쓰는 것처럼 미국도 지금 한국어를 지들 언어에 갖다 쓰고 있답니다. 아니 대박 이런 거 그냥 쓴대요. 왜냐면 그냥 자기네들은 저 오빠 동생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빠라는 말 쓴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너 몇 살이야? 그래서 한 살이라도 많으면 어른 취급하고 이렇게 형님 취급하고 하잖아요. 지금 서양 문화에서도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묻는 문화가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 이거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그러다 보니까 외국 여행이 자유로워졌고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세계 2위라고 그래요. 세계 2위. 궁금하지 않습니까? 1위는 어딘지? 1위는 일본이랍니다. 기분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본이래요. 근데 놀랍게도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훨씬 더 여행을 많이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여권 파워가 어느 나라에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일본이 한국보다 한 군데 더 들어간답니다. 근데 한 군데가 혹시 북한 아닐까 싶은 생각 들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관심 없는 그 나라 우리 무비자 들어가고 싶은 마음 없어.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대박인 게 저도 유럽에 가면요 유럽에 사람들이 다 여권 심사받고 그러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패스트 트랙이라고 그래갖고 유럽의 강대국들은 그냥 지나가는 그러니까 지문 인식하고 여권 그러니까 스캔만 하면 그 저 심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패스트 트랙에 여러 국가들 유럽의 여러 국가들 이렇게 그려져 있고 캐나다, 일본 그려져 있고 그 옆에 한국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요 심사 안 하고 그냥 통과합니다. 이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런데다가 또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지 않을 시기가 올까? 이런 생각했었어요. 어릴 적에. 이게 같은 대등한 선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 이렇게 강대국이 되고 문화 강국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과 비등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시대가 될까 하는 거였어요. 어릴 적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교회 못 가게 하고 성경책 찢어버리고 머리 밀어버리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있었어요. 그때는 예수 믿으면 제사 안 지낸다는 이유로 내 친구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자기는 그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까지는 제사 지내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 자녀에게는 내 제사 지내지 마라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종교에 그렇게 썩 자유롭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무 문제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저 교육전도사 할 때만 해도 교회 간다는 이유로 핍박받던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주일날 예배 시간 오는데 머리는 떡져 있고 발은 맨발에 슬리퍼 신고 이렇게 잠옷 같은 바지 입고 그리고 교회로 와요. 그래서 내가 못 모르고 야 교회 오는데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지금 네 복장이 그게 뭐냐? 이게 슬리퍼 신고 교회로 와? 머리도 감지도 않고 그랬더니 걔가 울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걔가 얼마나 황당한지 내가 그 말에 딱 우나 싶은데 다른 분이 얘기해 주는데 얘네 부모님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데 씻고 예쁜 옷 입고 나가면 교회 간다고 못 나가게 한대요. 그래서 지금 그 복장 떡진 모자로 떡진 머리에 이렇게 그 복장으로 나가면 뭐 PC방 가나 보다 뭐 편의점 가나 보다 그러고 가게 냅둔답니다. 그래갖고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와, 저 교육전도사 하던 시절에 그랬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애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웬만한 집이 다 환영합니다. 교회 가라 그럽니다. 교회 가는 거 반대하는 건 20대 청년들인 것 같아요. 20대 청년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여자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야 너도 뭐 이렇게 꼴통이냐 뭐 이래가면서 뭐 싫어한다고는 하는데 시대가 뒤집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목사 딸이 신부감 1위였어 1위. 피아노도 칠 줄 알고 순종 잘하고 집안일 잘하고 음식 잘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기피 대상 1위래요. 목사 따님이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뭐 피아노나 칠 줄 안다고. 그나마 우리 딸은 피아노도 못 쳐. 그래서 내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될 판이야. 그리고 우리 딸이 딱히 뭐 실제적인 결혼에 대한 소망이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맨날 남자친구라고 소개해 준 거 보면 뭐 BTS 아니면 세븐틴이라서 저래 갖고 시집이나 가겠나 싶. 남자친구나 좀 사귀면서 이랬는데 주변에 남자도 없어. 여대라서. 얘기가 왜 글로 샜는지 모르겠네. 어찌됐건 예수를 편하게 믿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심지어는 뒤집어져서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만 봐도 교회 안 나가서 문제잖아요. 자녀들이. 그래서 속 터지는 거잖아. 이제 그런 시대가 됐지. 역전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가정의 분쟁이라는 것이 주로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면, 제가 조사해봤어요. 가장 큰 1위가 뭔지 아세요? 오늘날 가정 분쟁의 가장 큰 1위. 외도, 뭐 바람, 이런 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정치였습니다. 정치가 1위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심지어 유럽도 마찬가지고, 정치 때문에 집안이 아주 초토화가 됩니다. 나중에. 예전에는 그저 생각이 다르다 정도였는데,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가 아니라 악마화 시킨대요. 저 몇 찍들, 이렇게 1찍들, 2찍들 이래가면서 부모 자식 간에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니들이 몰라서 그런다 그러고, 아버지가 세뇌당해서 그런다 그러고, 이러고 싸워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집안은 정치적으로 갈라지지 않아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는 단순히 집뿐만이 아니죠. 요즘은 교회도 그렇게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도요, 목사님들이 하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몇몇 목사님들 떠올리잖아요. 정강훈이, 손연보 이런 사람들 떠오르잖아요. 되게 싫어요, 아주. 그분들이랑은 밥도 먹기 싫어요. 그분들이 자기네 교회, 그 큰 교회 저를 강사로 부르면 안 갈 것 같아요. 돈을 아무리 줘도 안 갈 것 같아요. 가기 싫다고 그렇게까지 말 못하겠지만, 스케줄 있다고 괜히 없는 스케줄 만들어가면서.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교회도 정치적인 문제로 갈라지고 이런 마당에 우리가 너무 감사해. 갈라지게 교인 수가 너무 없기도 하지만, 그나마 딱히 이렇게 의견 차이가 별로 없어 나갔고, 그나마 이것도 감사하긴 합니다. 근데 정치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로 갈라지는 건 뭐냐면, 유산 문제. 이건 충분히 짐작했어요. 유산 문제는 진작부터 있었으니까. 의외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의외의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의 그 가정이 문제지는 이유가 하나가 젠더 이슈래요. 젠더 이슈. 즉, 내 자녀가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있지만, 성적 지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우리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 하고 데리고 왔는데, 터프가이야.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팀 켈러를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팀 켈러 동생분도 동성 결혼을 했어요. 남동생이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도 그래요. 다행히 제가 우리 애들 성적 지향성을 검사해 봤더니 다행히 이성애자들이긴 해요. 근데 그런 상상을 해본 적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아들이 아빠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아빠가 허락 안 해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고민해 봤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 뭘 한다고 그러면 반대할까? 그때 생각엔 하나밖에 없었어요. 스님 된다고 그러면 내가 반대할 것 같았어요. 신부님까지는 허용할 것 같았어. 근데 다행히 그런 것도 아니었어. 꿈이 뭐였냐면 게이머였어. 그래갖고 게임을 내가 왜 반대해? 그러면서 막 컴퓨터 좋은 걸로 바꿔주고 막 PC방 보내주고, 야 가서 훈련해야지 게이머가 될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지가 슬럼프 겪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갑다 하고 때려쳤는데, 웬만한 건 갈등이 없을 건데 이 젠더 갈등이 지금 있다는 게 참 특이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질병 문제가 집안의 갈등이라네요. 어떤 질문? 주로 부모님이 아프실 때 형제들 간에 서로 떠민대요. 부모님의 유산은 차지하고 싶고 병간호하기 싫고 뭐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크답니다. 의외로 종교 문제는 거론되지 않아요. 그 의외였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는 어떨까? 이슬람 국가는 여전히 예수 믿는다 그러면 집에서 내쫓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진위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는데
그래 예수 믿냐? 그럼 우리 집에서는 너랑 같이 살 수 없다. 네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라.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도시락을 챙겨줬대요. 근데 도시락에 독을 탄 거예요. 명예살인이라고 그러죠.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죽이는 거. 명예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일이 이슬람 국가는 여전히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는 어땠을까요? 유대교도 똑같이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유대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유대교는요, 그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사회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면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회당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그는 정결하지 못한 자가 됩니다. 정결하지 못한 자가 한 집에 있으면 그 집 식구들이 다 부정한 자가 돼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일에는 그만큼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자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집안이 분쟁하는 것, 갈라서는 것, 그거에 대해서 각오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특이하게도 53절 말씀 보면은 아예 실질적인 관계를 몇 가지 언급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건 시어머니와 며느리. 참 고대나 지금이나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아요. 고부 갈등. 근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건 저희 어머니 같은 케이스인데 저희 할머니는 철저한 불교인이셨어요. 저희 아버지 성함이, 전 의자 인자 쓰시는 분인데 저희 아버지 성함이 의인이라고 된 게 할머니가 절에서 받은 이름이에요. 스님한테서 받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절에서 이름 받은 전 의인 아들이 기독교인 아내랑 저희 어머니랑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 할머니가 굉장히 많이 핍박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다가 더 큰 핍박은 뭐냐면 제가 하필이면 목사 되겠다 소리를 4살 때 했다네. 그때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네. 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할머니 기억이 안 나요. 일찍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종교적 갈등을 일으키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특이하게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와 딸, 그러니까 저랑 아들이랑 관계가 나빠지지만 다행히 아버지와 딸은 아니잖아요. 다행이다, 그지? 근데 지금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렇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권위관계를 의미합니다. 권위관계. 모든 권위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권위로 승복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 말씀에 뭐든지 다 따르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시대와 달리 옛날 시대에는 아버지의 직업이 내 직업이 되고 아버지의 그 사회적인 지위가 나의 지위가 되는 시기에 그것마저도 깨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와 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머니와 딸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적 관계예요. 정서적 관계입니다. 정서적 관계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엄마 얘기만 나오면 눈물 질질 짜게 만드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건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만약에 너 예수 믿으면 엄마랑 관계 끊어야 돼 이랬을 때 우리 딸 예수 믿을까? 아닐 것 같은 거죠. 우리 딸 예수보다 엄마를 더 좋아할걸요? 늘 언제나 우리 딸은 뒤통수 치는 애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넌 예수님이 좋니? 어머니가 좋니? 너 엄마 선택할래? 예수 선택할래? 예수님 선택할래? 뭐라고 대답할래? 1번 예수님, 2번 엄마, 손가락으로. 대답을 안 하는구나. 마치 지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러는 기분이니?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굉장한 갈등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엄마를 다시 못 본다? 엄마랑 헤어져야 된다? 이거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건 이 정도의 분열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예수를 믿어야 될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예수를 믿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선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들었는데 믿어지는 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작동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뭐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요 사람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언어였어요. 십자가라는 말만 들으면 귀를 씻어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전하는데 믿어지는 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더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믿어지는데 어쩔 수가 없는, 정말 논리적으로 말도 안 돼. 신이 인간이 됐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대, 무리를 걸었대, 죽었는데 살아났대, 이런 말들이요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강한 신념과 믿음으로 작동하냐면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져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를 끊으면서까지 믿겠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엄마의 관계를 끊어서라도 나 예수 믿을래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와 관계가 끊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순교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면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여버릴 거야.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럴 때 내가 위대한 성인이 되려고 순교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죽인다고 하는데도 희한하게 예수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강한 신념이죠. 권위적 관계를 띄워놓고 유대적 관계를 띄워놓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사회적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는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표현되긴 했지만 친구 관계도 그렇고 뭐 스승과 제자 관계도 그렇고 뭐 선배 직장 상사와 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에서조차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됐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학교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갑니다. 사회생활도 못 해요. 그런데도 그러면 안 믿으면 되잖아.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럼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야 될까요? 어머니와 관계를 끊어야 될까요? 우리 딸이 너 예수를 믿으려면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 그러면 우리 딸이 엄마를 포기할까? 아니면 엄마를 전도할까? 눈물로 평생을 기도하면서 엄마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라고요.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들, 정치, 돈, 유산, 질병, 젠더 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런 건 그냥 가정을 깨버리거든요. 깨버리는데 이 예수 믿는다는 건요. 기를 쓰고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끊임없이 가서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빠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가진 걸 핍박받으면서도 막 선물하고 섬기고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문의 말씀은 깨어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얼마나 강한 것인지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듣기 싫은 설교를 몇 번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다툼이 없다? 그럼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로 제대로 믿으면 교회가 다툴 수밖에 없대요. 이거 그지 같은 소리야. 근데 더 그지 같은 소리가 뭐냐면 여러분 집이 평안하십니까? 그럼 예수 똑바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어본 적 있어요.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집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분쟁이 없다? 이거 똑바로 안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혼자 신앙생활 하시거나 지금 혼자 집안의 대표들만 나와 계시는데 집안의 대표들만 나오시면 집안이 평안하십니까? 그럼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지극히 잘못된 개념.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불을 잘못 다뤄서 오히려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불은 똑바로 다르기만 하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제대로 읽으셔야 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정 다 깨질 거야, 분쟁할 거야, 다툴 거야 이 얘기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앞서서 하신 얘기가 있으시죠.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어요. 근데 불이 아직 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답답함을 느끼세요.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할까? 불이 붙었으면 이때의 불이 그 무엇인지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딸에게 불이 붙었어요. 무슨 불이 붙었는가? 세븐틴의 불이 붙었어요. 세븐틴의 불이 붙어서 지금 벌써 표도 예매해놨습니다. 고양시 됐다 멀어요. 근데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진짜 제대로 불이 붙잖아요. 미국에서 공연해도 간대요.
비행기 타고 가서 그 비싼 비행기표에 뭐 호텔비에 다 내고 그리고 미국 공연 쫓아간다네? 불이 아주 지대로 붙은 거죠.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미쳤다고 그래. 미쳤다고. 여러분 뭐에 미쳐 계십니까? 가만 보면 난 뭐에 미쳐 있을까? 저는 예수님한테 미쳐 있습니다. 뭐 아멘 해야지 뭐 어쩌겠어.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예수님이 영순이, 우리 엄마가 1순위, 네가 2순위 그랬다가 집에서 쫓겨나는 줄 알았어. 그때 이런 거죠. 목사님들 그런 거 있습니다. 목회를 접을래? 이혼할래? 실제로 이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목회하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당신 목회 계속할 거면 나랑 이혼해.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아내가 저한테 당신 목회 계속하려면 나랑 이혼해. 그럼 제가 교회를 택할까요? 아내를 택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예전에는 교회였어요. 그게 나는 순교라고 생각했고 그게 희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건 죄예요. 그건 죄입니다. 엄연한 죄입니다. 아내를 택해야죠. 전 아내를 택할 겁니다. 근데 뒤통수 맞는 건 아내가 그래도 나를 버려. 얘기가 엉뚱하게 했는데 불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타오르는 불이 있죠. 그것만 생각하면 다른 거 다 포기하는 거야. 여러분 골프에 미치면요.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요. 비가 많이 와도요. 골프 치러 간대요. 시간 꼭 낸대요. 새벽이라도 가서 친답니다. 그게 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불을 지러 왔는데 아직 안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불이 언제 붙을까? 힌트가 보이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받을 세례가 있다. 그 세례 받으면 그때서야 불이 붙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받을 세례가 여러분 무엇인지 짐작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만 만나면 나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당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손과 발에 옆구리에 창자국 핏자국이 있으며 그걸로 머리에 가시멜 융안 쓰시고 하나님 앞에 버려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보시면 이 마음에 불이 안 붙겠냐고요. 예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해. 예수님이 내게 가장 좋아.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으면 좋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놀랍게도 따라서 해보십시다.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면 누리는 즐거움이 커진다. 다시 한번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면 누리는 즐거움이 커진다. 이걸 오늘 여러분이 암기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머릿속에 남아있기를 바라는데 너무 큰 기대라는 건 알아요. 설교 후에 물어보면 다 잊어버렸을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걸 배척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면 다른 것들이 훨씬 누리는 즐거움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딸과 제 아들이요, 쟤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여러분 10중 8구 애들을 올가맵니다. 너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하면서 과한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 애들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떤 가치를 부여받냐면 그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들, 그러니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이 주셨는데, 이런 얘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요. 여러분 내 생명 누가 주셨죠? 내 생명 내 건가요? 내 생명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면 나 스스로를 아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이 누리는 즐거움이 커져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들, 달란트들 훨씬 더 기분 좋게, 훨씬 더 신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순서가 뒤집어지잖아요. 하나님보다 내 재능, 하나님보다 내 생명, 하나님보다 내 돈, 이래버리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얽어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던지시는 그 불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엄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내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만 그렇게만 되면 엄마를, 아빠를 그전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누리는 즐거움이 커져요. 여러분 실제로 부모한테 학대당하는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 아빠를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게 될 거거든요. 영원히 같이 살게 될 텐데, 천국에서 우리 아빠 알코올 중독자일까요? 천국에서 우리 아빠가 도박할까요? 천국에서 우리 아빠가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자일까요? 아니요. 천국에서는 회복된 우리 아버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상하고 좋은 아버지. 그 아버지가 천국에 계신 거예요. 그 아버지랑 영원히 사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은 뭘 보여주냐면, 지금의 나를 괴롭히고 내 뜻에 반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아버지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하게 될 그 아버지로 투영이 되면 지금의 아버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그런 걸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를 존경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아버지는 뭐 하게 될 가능성이 있냐면 예수 믿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역동이고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던지시는 불이 바로 그거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역동입니다. 복음의 역동.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당연히 예수 믿어야 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 역동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교회를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이 자녀들을 계속 무신론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그들도 하나님이 부르실 거라고 믿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냥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 가정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거고, 우리 가정의 아이들을 혹은 식구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한 방식으로 이끄실 거라고 믿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불이라는 불. 지난주에 설교 너무 짧다고 그래서 오늘 좀 길게 준비했는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정리해 보십시다. 근데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럼 우리가 치르는 희생, 분쟁, 다툼 이런 것들은 주님은 없으셨을까? 여러분, 이거는 비교 불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분쟁을 겪고 어떤 다툼을 겪고 어떤 핍박을 받든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 버리신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에게 버려짐을 당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사랑과 기쁨과 만족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셨던 예수님이 그 하나됨을 깨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하셨다고요.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버려지고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질지라도 더 큰 하나님에게로 연합되는 경험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버려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가룟유다에게 팔리고 베드로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주를 떠나버리고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늘의 태양의 빛까지도 잃어버렸죠.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늘보자 내리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 용기가 얼마나 필요했는가? 그 용기를 가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걸 내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33년의 삶을 이 땅에서 사셨지만 당장 눈앞에 닥치니까 거기에도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가 신에게 당신이 나타나시려면 용기를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는 없거든요. 오직 기독교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신이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는 수고를 좀 하십시오. 좀 일찍 출발하는 수고를 좀 하십시오. 그저께 지금 TGCK 빅 이슈가 됐던 건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거 이거 괜찮을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옳은 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사랑하는 일에. 근데 그 용기를 누가 주시는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던지신 그 불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불이 우리 마음에 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머지 것들을 온전히 기쁘게 즐겁게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던지시는 불 여러분 마음에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그래서 비록 처음에는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겠지만 결국 그것이 가정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된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다투고 깨어지고 아픔을 경험합니다. 돈 문제로, 정치적인 이슈로, 젠더 문제로, 혹은 질병의 문제로 갈라지고 다투고 분열을 경험할 때 주여, 이 모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불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불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치적으로, 성적으로 이슈가 다른다 할지라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불, 우리 가운데도 던지셨으니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